성령이 성령으로 기도하면 천사가 흑암이 천국은 세계에는 아멘. 오늘 제목은 바울의 전환점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설교 듣는 시간만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찬양 부르는 시간, 묵도하는 시간, 대표기도하는 시간, 교동문하는 시간, 전부 다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헌금하는 것까지.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그 임재의 축복을 우리가 계속 예배 시간에 모든 순서를 통해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동문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또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신앙 고백을 하고 대표자가 나와서 기도할 때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바울의 전환점인데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받았죠. 지난주에 말씀 받았듯이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제 잘 전도 선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막혀버렸어요. 전도 선교할 수 있는 문이 막혀버렸어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문제 위기가 온 거예요. 문제가 오고 위기가 왔을 때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서론적으로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이 나는 천국 백성이다 하는 확신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여러분들 어디 백성이라고요? 천국 백성이다. 여러분들 지옥 백성 아닙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자, 첫 번째로 지옥에 가는 사람들 질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되었을까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최고로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기 전까지는 실제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았죠. 하나님과 함께하며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모든 동물, 식물 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아담과 하와가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 정도로 지혜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게 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죄. 그걸 보고 우리는 원죄라고 하죠. 원죄. 사탄에게서가 하나님이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게 된 겁니다. 이게 그냥 열매를 따먹은 게 아니에요. 단순히 맨날 선악과 따먹은 거 얘기해서 뭐 열매 따먹은 거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인간의 역사상 최악의 범죄입니다. 여기서 모든 행복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 결과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되어 있고, 시편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임신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전부 다 성경은 원죄라고 말합니다. 이 원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누구의 자녀가 되었나요?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도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거짓말쟁이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 자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합니다. 하나님은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요? 아니, 애초에 지옥을 안 만드셨으면 하나님 떠난 사람도 지옥 안 가잖아요.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요? 굳이 만들어가지고 벌 주려고 그러셨을까요? 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도 좀 나쁜 것 같아요. 지옥을 왜 만들어가지고 이럴 수 있잖아요. 지옥은
원래 사람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사탄 마귀가 갇히는 감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사탄 마귀는 귀신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거기 영원히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사탄 마귀가 이 땅에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속였죠. 그리고 인간을 멸망 가운데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귀 자녀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마귀 자녀도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따라서. 그래서 지옥을 만드신 이유는 원래 사탄 마귀를 가두기 위한 감옥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자, 두 번째, 이 땅에서도 지옥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죽어서 지옥 가지만 이 땅에서도 지옥같이 살게 됩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 여러분들 아시죠? 마귀 자녀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의 문제에 시달립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등등 지금 정신의 문제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중독 이런 것들 너무 심각하죠. 그리고 육신의 질병까지도 오게 됩니다. 몸이 계속 아파요. 그리고 원인 모를 사고가 끊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한두 번 사고 나면 모를까 계속 사고가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되겠죠, 우리는. 그리고 그러다가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후대들한테도 그 문제를 물려주게 됩니다. 나는 힘들게 살아도 내 자식만큼은 힘들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게 부모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주와 재앙을 그대로 자기 자녀한테 물려주게 됩니다. 자기는 자녀한테 좋은 것만 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 영적인 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간의 방법으로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착한 것으로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죠.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고 나쁜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인가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가는 곳이 천국이고 마귀 자녀가 가는 곳이 지옥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조금 나빠도 좀 어떻게 들릴지는 몰라도 조금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진짜 많이 나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면 천국 갑니다. 그리고 아무리 착해도 마귀 자녀는 지옥 갑니다. 조금 더 어렵게 설명해 보면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 죄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은 뭐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말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말은 뭐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가는 곳이 천국이고 마귀 자녀가 가는 곳이 지옥이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천국 가는 길이 뭘까요? 인간으로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천국 가는 길이 인간에게는 없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인간에게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법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긴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지옥 배경을 완전히 해결하시고 원죄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그리고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 어느 곳에도 너희가 헌금을 할지어다 그러면 천국에 갈지니 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착한 일을 많이 하여야 천국에 갈지니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양보를 하고 배려를 열심히 하고 찬양을 목소리 크게 높여서 부르고 전도를 열심히 하여 100명 영접시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잘 구분해야 돼요.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이자 축복입니까? 그런데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이해 못합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행위로 구원받는 게 더 좋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더 좋아요?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더 좋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믿음으로 구원받기 싫은가 봐요. 행위로 구원받고 싶은가 봐요. 여러분들,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천국이 주어집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자,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거를 보고 우리는 지금 메시지에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의 천국 배경을 누리는 방법. 자, 하나님 자녀의 누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자녀가 이 땅에서 나의 배경인 천국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의 배경, 천국을 누리는 렘넌트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기도로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이정표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로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했던 것 같이, 렘넌트들이 기도했던 것 같이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복음의 망대, 보좌의 망대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 망대가 세워지면 내가 플랫폼이 되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망대가 세워졌다는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가 더 이상 힘들지 않아요. 기도가 힘이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자, 이렇게 망대가 세워지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알게 됩니다. 저 친구 예수님 믿는구나. 저 친구 하나님 믿는다더니 진짜 행복해 보인다. 저 친구의 인생을 보니까 와, 진짜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인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이걸 보고 플랫폼이라고 해요. 그리고 파수망대입니다. 기도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자, 이제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면 복음의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위기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으로 위기 만난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이정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의 이정표를 우리가 세우는 겁니다. 나를 만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안테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망대 세우고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본론입니다. 바울의 전환점이라고 제목이 나왔죠. 자, 오늘의 한 문장. 문제가 와도 위기가 와도 나의 배경은 천국이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누려야 합니다. 내가 위기 만났다고 해서, 문제 만났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좀 약해졌다고 해서 내 배경이 천국이었다가 지옥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배경이 천국이라는 사실과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과 하나님 나라가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임한다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바울에게는, 전도자 바울에게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바울에게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어려움이 더 많았어요.
바울은 오히려 예수 믿고 더 힘들어진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 믿었으면 오히려 바울은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 믿자마자 핍박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믿자마자 죽음의 위기가 다가옵니다. 이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전도 선교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핍박도 계속됩니다. 왜 그랬는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보통 사람들은 문제, 위기, 갈등이 오면 포기하거나 설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문제, 위기, 갈등이 오죠. 난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문제가 오네. 그러면 더 설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더 설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집중으로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천국을 누린 거죠. 천국을 누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바울이 선교하고 싶어 하는데 문이 닫혔어요. 왜 문이 닫혔을까요? 했을 때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을 잡고 제가 아무나에게 질문을 했다 칩시다. 자, 왜 바울이 전도 선교하는데 문이 닫혔을까요?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자, 여기 뒤에 있는 글자 다 빼고 여러분들 만약에 안 보고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잡아놓고 10명 한 100명 정도 물어보잖아요. 바울이 왜 하는 전도 문이 막혔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10명 중에서 한 9명은 바울이 뭔가 잘못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바울이 믿음이 그때 조금 약하지 않았을까요? 혹은 경건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뭐 기도가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물론 맞을 수 있겠죠. 맞을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이 닫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설령 사람이 실수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 실수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눈을 좀 보다 영적인 눈을 좀 떠야 돼요. 성경의 그 이유가 전도 선교의 문이 막힌 이유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에는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7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전도 선교의 문이 막힌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전도 안 된다고, 내 친구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내 부모님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낙심할 게 아니라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자입니다. 제자. 아시아 지역보다 이 아니라 그 다음 지역인 마게도냐 지역에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 바울팀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갔냐면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마게도냐에 제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막으신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바울에게 있어서 전도 선교는 문이 막힌 것이 전도 선교의 문이 막힌 것은 문제고 위기입니다. 자,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죠? 포기하거나 설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더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 집중으로 기도했습니다. 천국을 누린 거죠. 이 땅에서. 그게 바울 인생의 또 세계 역사의 전환점이 됩니다.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렘넌트들에게도 문제, 위기, 갈등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해서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문제, 위기, 갈등 분명히 옵니다. 인생 사는 동안에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렘넌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발견하면 문제, 갈등, 위기는
더 좋은 길로 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발판 삼지 못한다면 걸림돌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문제의 위기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주 내에서만 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욥기서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한테 가서 허락을 맡아요. 내가 욥을 이렇게 괴롭힐 건데 어느 정도로 괴롭힐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다 해봐라 허락을 해주십니다. 사탄도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 범주 내에서 역사합니다. 네, 사단과 하나님은 사실 동일선상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문제 위기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다면 사실 하나님의 자녀는 걱정 염려할 거리가 사실 없습니다. 걱정 염려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음이 중간중간 흔들려서 그렇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실 거기서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바울이 만난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첫 번째 사람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자,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더 좋은 계획을 찾기 위해서 집중으로 기도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드로아의 밤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이 집중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우리를 도와줘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환상을 성령의 인도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꿔서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으로 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쪽으로 방향을 돌린 거예요. 물론 아시아도 지금의 아시아는 아니긴 하지만 유럽 쪽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루디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첫 성 빌립보에 갔는데 거기서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찾아보다가 강가에 앉아있는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자들.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여자들 중에 한 사람,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말을 믿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거죠. 그런데 재밌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고요? 주께서,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신 겁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은 사람도 누구죠? 막은 분도 예수님.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하신 분도 누구죠? 예수님. 그리고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신 분도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바울과 함께 하셨던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인도 따라가면 절대로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결국 그 루디아를 통하여서 그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리고 또 만난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바울이 또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자, 여종이라고 했어요. 그럼 종에게는 누가 있죠?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귀신 들린 그 여자를 통해서 그 여자가 점을 치면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먹고 살았던 거예요, 주인이. 그런데 바울을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날마다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자꾸 바울 따라다니면서 바울 복음 전할 때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막 고함 지르고 바울을 힘들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그 여자에게 들어갔던 귀신이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여자가 치유되어 버려요.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어떻죠? 저 여자가 이제 귀신 들리지 않았으면 점을 칠 수가 없겠죠. 그러면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인이. 그래서 그 주인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저 사람이 이상한 거를 전하고 다닙니다 하고 고소를 했는데 바울이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바울이랑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있었거든요. 같이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때에 갑자기 지진이 나고 흔들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묶였던 쇠사슬이 풀리고 모든 죄수들이 도망갑니다. 거기서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간수가 난 이제 큰일 났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 난 이제 큰일 났다 하고 자살을 하려고 해요.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거를 본 바울이 황급하게 말립니다. 하지 말라고. 그리고 거기서 간수가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자리에서 간수는 복음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간수의 가정, 모든 온 집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이렇게 이게 바로 마게도냐 지역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향을 틀게 하신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전환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다음 넘겨주세요. 자, 바울의 24, 25 영원의 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사람들이죠. 자, 전도자 바울을 24기도로 도와줬던 팀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부 다 세계복음화의 팀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24시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 항상 나오는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밤낮 기도한다. 내가 너희를 잊지 않고 기도한다.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편지에. 자, 그리고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24 기도했고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생을 걸고 바울을 도와줍니다. 생을 걸고 전도자 바울을 도와줍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는 사람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바울의 24, 25 영혼의 팀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24, 25 영혼으로 누려야 할까요? 우리는 실제로 현장에서 무엇을 24, 25 영혼으로 누려야 할까요? 첫 번째, 위드입니다.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려야 합니다.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죠?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자, 그리고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들, 뒤에 있는 사람들,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복음을 깨달았다면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가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원네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길이 됩니다. 축복의 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하자면 문제, 위기, 갈등이 와도 문이 막혀도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 갈등 왔을 때도 뭘 누려야 되죠? 천국 배경을 누려야 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인도 받아야 합니다. 내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라도, 내게 큰 문제가 왔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언약으로 붙잡을 렘넌트는 걱정, 근심, 염려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하는 만큼 손해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결론입니다. 자, 바울이 드로아에서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집중했던 것처럼
집중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이 드로아의 밤, 즉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자녀로서의 축복을 다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이 시간에, 일요일에 이 시간에 나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나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임재라고 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최고로 기도하고 최고로 신앙 고백하는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말씀을 주시고 해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훈련은 언약을 각인하는 시간입니다. 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무엇이 각인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거 다 압니다. 그렇지만 그 각인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리고 삶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도로 누림으로써 힘을 얻어야 합니다. 이 삶 집중하는 시간에, 24 기도하는 시간에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뇌 속에, 생각 속에, 영혼 속에 복음이, 각인불이 체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구 암송한 친구 있으면 암송하겠습니다. 네, 시작.